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얼마 전에 딸아이 졸업 앨범을 보다가 재미있는 그푼을 하나 봤어요. 보통 반에 있는 그 학교에 그 반에 걸려 있는 그푼 있잖아요. 칠판 옆에 그푼을 보면은 뭐 성실, 근면 내지는 열심히 공부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푼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풍천중학교의 한 반은 유식하게 한자로 그푼을 써놨어요. 보니까 날 일자에 직분직자에 모을 집자 사랑의 자 오를가에 오를가 높을고 거둘십 마늘다. 뜻이요 하루 일에 애정을 모으니 능률이 오르고 얻는 것도 많다 뭐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 그푼에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뜻은 참 좋은데 그 한자를 읽으면 이렇게 돼요. 일찍 집에 가고 싶다. 한자를 보면 뜻은 너무 좋은데 읽으면 일찍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읽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다는 거죠. 혹시 오늘 예배 시간에 일찍 집에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귀가 열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주에 있는 한 고아원에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몰랐던 이 아이는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어 했지요. 근데 이 아이가 고아원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억지로 참석시킨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7, 80년대의 고아원에는 한 가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6살이 되면 고아원을 나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독립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16살이 되어서 고아원을 나오게 된 아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막막함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문득 고아원에서 함께 지냈던 형이 진주역에서 구두 닦기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그 형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그 형이 한다는 말이 여기는 혼자 일해도 돈벌이가 시원찮으니 다른 곳에 가서 돈을 벌어라 그러면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표 한 장을 끊어 주었던 겁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열차 복도 사이로 김밥 당수가 지나가요. 김밥, 따뜻한 김밥이 왔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돈은 없고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너무 배가 고파요. 저는 가진 게 예수님밖에 없는데 저 김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옆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김밥 먹을래? 아마 초라한 행색의 아이가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그렇게 부산으로 가는 길 중년 남성은 김밥 외에도 이것저것을 사 주었지요. 이제 배가 불러오니 걱정이 또 밀려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갈 곳이 없어요. 혹시 저 친절한 아저씨 집에 하루 잤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아저씨가 묻는 거예요. 야, 너 잘 곳은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 밤만 우리 집에서 지내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자리를 찾아보려구나. 생전 처음 보는 아저씨를 뒤따라 들어간 가정집은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포근함에 갑자기 서글퍼져 옵니다. 내일이면 또 어디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나.
그 아이는 또다시 자리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음날 아침 그 중년의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 마땅히 갈 곳도 없어 보이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에 청소부로 한번 일해 볼래? 예, 아저씨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그렇게 회사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청소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회사에 간 순간부터 복도, 화장실 청소까지 번쩍번쩍하게 닦아놓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남는 시간에 그 회사 직원들 구두도 다 닦아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회사원들이 가지고 온 차 남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직원들 차까지 다 세차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친구가 들어온 이후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를 데리고 왔냐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회사 사장이 아이를 부릅니다. 너 이제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장학금을 줘요. 회사원들이요, 그동안 고맙다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공부하라고 돈을 줬어요. 그렇게 그 아이는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게 되고 인정을 받아서, 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사장 딸과 결혼하고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대요. 그 사람이 바로 현재 부산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백신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였던 그 백 사장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던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간증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칵 박히는 인상 깊었던 글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글귀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만해지거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물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던 겁니다. 창세기 39장과 23절은 39장 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함이라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옆에 분과 또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글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1절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쓴 이유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었느냐?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다 은혜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도 받았어요. 누구는 방언도 받고 누구는 예언,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 그 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음 전도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역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 썼는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그런 걸로 경쟁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대단한 은사를 받았느냐? 누가 교회에 더 영향력을 끼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다 못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누가 은사가 제일 좋으냐? 누가 제일 큰 은사 받았느냐? 그런 걸로 제발 싸우지 마세요. 가장 내가 제일 큰 은사, 제일 좋은 은사 내가 가르쳐 줄게요. 12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1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용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아름답게 사용하고 사랑하는 데 써야지 왜 엉뚱한 데 쓰냐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상의 재물 문제, 독신과 결혼 문제, 예수 믿는 자들의 소속 문제, 성만찬까지 본질이 아닌 엉뚱한 문제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은혜 받았어요. 내가 그것을 모르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나는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옛날에 다 까먹었다 이야기하고 이제 나에게는 은혜가 없다고 말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받은 은혜를, 그 받은 직분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큰 은혜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은혜를 금방 까먹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는 예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평생 다윗을 시기하면서 다윗 죽이러 다니는 데 쓰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장 큰 지혜를 받았지만 그 지혜를 정략 결혼하는 데 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지역에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렸고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내 삶에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이야기 한 가지를 해드릴게요. 요즘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 기도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 기도회라는 기도회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 영상으로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흥을 꿈꾸고 있지요.
얼마 전 다니엘 기도회에서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윤선 디자인이라는 회사의 대표인 정윤선 씨인데요. 이 정윤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시절이 참 불우했어요. 정윤선 씨는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동생과 함께 대전에 있는 삼촌 집에서 얹혀 살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사촌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근처 순두부 식당을 하던 할머니 가게에서 낮에는 하루 종일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재혼을 합니다. 그 재혼을 한 상대는 처음 초혼이었던 그 여자분이었는데 친정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아빠와 결혼한 새 엄마는 나와 동생을 교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새 엄마가 교회로 자기네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를 교회로 데리고 갔던 그 새 엄마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와 내 동생을 때리기 시작했고 조금씩 악해져만 갔습니다. 어떤 날은 심지어 물에 가득한 욕조에 내 머리를 넣었다 뺐다 할 정도로 심하게 대하는 바람에 지금도 물에 대한 공포가 심합니다. 한 번은 친엄마와 친외할머니를 만났다는 이유로 캄캄한 방에 갇혀 벌을 받기도 했지요. 힘들 때마다 교회를 찾아가 강대상을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나를 보듬어 주시던 교회 사모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 시절 사모님에게 받은 위로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사모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 어느 찬양 사역자의 제의를 통해서 복음송 앨범을 내게 되었습니다. 1997년 6월 국제음반에서 바로 그 찬양 사역자로 다니면서 이렇게 조금씩 돈을 받아서 돈을 저축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던 아버지가 도대체 사모가 뭐길래 네가 지금 사모가 될 거냐 그러면서 그날 수요일 저녁에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 예배를 갔다가 사모가 어떤지를 알고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볼것없는 사모가 뭐가 좋냐며 자기는 절대로 신학교에 보내주지 않겠다, 돈 안 대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아버지는 제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1988년 성결대학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학비를 내고 모자라는 비용은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지요.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특히 새 엄마와 함께 새벽 2시까지 호프집에서 술 장사를 했습니다. 그때 새어머니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때라 새어머니의 강권으로 일을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안주 골뱅이를 묻히고 장사하려면 술도 마실 줄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손님이 술을 권하면 함께 술을 먹어야 했고 어떤 때에는 나를 좋아하는 손님을 만나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500만 원을 모았지만 학교에 복학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어머니의 폭력과 강권으로 그 돈은 아버지의 차를 바꾸는 데 사용했고 저의 최종 학력은 대학교 중퇴가 되었습니다. 신학생이 무슨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술집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는 화목한 가정을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새어머니와 끝없이 대적하는 동생을 보며 어떻게 하든지 나만이라도 가족 간의 연결고리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새어머니에게 두들겨 맞고 있을 때에 참다 못한 동생이 어머니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다시 동생을 때렸고 동생은 쫓겨나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새어머니가 왜 그렇게 변한 것일까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분인데 동생의 말에 의하면 새어머니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지와 결혼했다가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스스로 미쳐갔다라고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안양에 있는 선교원의 교사로 그리고 서울 온누리교회 간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을 만났지요. 남편도 간사였는데 결혼 후에는 간사를 그만두고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머리가 자꾸 아프다고 하더니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남편을 데리고 가실까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은 퇴원했지만 말을 잘 못하고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아픈 남편과 아이를 돌봐야 했기에 새벽에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 저희의 직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맛을 느끼지 못하는 남편이 포도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마트에 포도 사러 갔는데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돌아오니 도둑이 들어온 온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르고 억눌러 왔던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지요. 하루에 어떻게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 속에는 감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병들었으나 남편을 살려주셨고 내 몸이 건강하여 남편과 가족을 건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아파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아이를 다독여 재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감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렇게 인생이 처절하고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하루에 소매치기 당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도둑이 다 들치셔가지고 온 집안이 박살이 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정윤선 씨의 찬양 고백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 고백이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 여겨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으십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게 이 사람이 이 순간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옳으심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노예의 생활을 견뎠겠습니까? 어떻게 죄수의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하나님이 늘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 사울 왕에게 쫓겼던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버텼으며 어떻게 그 수많은 시편에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말씀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 이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이유는 바로 모든 순간에, 내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오르시기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지금의 불행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에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은혜의 때다.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매일 아침 탁 눈을 뜨셨을 때에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기에 나를 이상한 곳으로 나를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실 분이 아니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눈을 뜨면 어떤 자리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러기에 그 오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매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